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편드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일들을 묵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힘없고 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싸움을 싸우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과 함께 그렇게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개인의 차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함께 부활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마라. 또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23절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와 곤고한 자들을 탈취하거나 압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것을 23절에서 대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여기서 신원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싸움을 싸우다 이렇게 됩니다. 싸움을 싸우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싸움을 싸울 것이며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을 빼앗는 자들과 함께 목숨을 뺏으실 것이다. 그들을 빼앗는 자들과 함께 목숨을 뺏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싸움을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고, 두 번째로 그들을 빼앗는 자들과 함께 싸우실 것이고, 그러니까 약한 자들 그리고 곤고한 자들이 빼앗긴 것, 그것을 되찾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빼앗는 자들과 함께 싸우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숨을 뺏을 것이다. 이제 벌을 주시는 겁니다. 벌을 주신다. 그 벌은 그들의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라. 여기서 약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는 자리, 권력 있는 자리, 이렇게 우위를 점거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훨씬 편하죠. 그때 편하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는 사람이 강하게 되는 법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강한 자가 되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놓았을 때 하나님이 편드시는 쪽은 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편에 서서 강한 힘으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강한 자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부한 자가 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탈취할 때, 탈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이럴 때는 사실 많이 일어났죠. 뭐 자연 상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 상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홀로 내버려 주신 그 자연 상태에서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 인간의 지식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사실상 다 우리가 명확하게 해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힘이 없고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약한 자라도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약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봐도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또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인가를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위에 있을 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들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와 원리는 이 세상의 나라와 반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두 번째로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여기서 성문에서 압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고대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일어나는 변론, 압제 뭐 이런 것들은 재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이 없고 뭐 힘도 없어서 말이죠. 재판을 할 때 뭐 이렇게 전관 예우를 받는 그런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 그냥 뭐 나라에서 선임해주는 뭐 국선 변호인 정도를 세우고 말이죠. 자기의 권리나 입장을 이렇게 제대로 대변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소송에서 그들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럼 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제3자로서 다른 두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이렇게 약한 자들, 곤고한 자들, 사회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약한 이런 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 주변에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떤 문제 가지고 심하게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힘이 있고요. 뭐 이렇게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가진 게 많아요. 근데 한쪽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당사자들의 어떠함이 그 사건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그 뒤에 22절에서 23절에서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을 싸우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약한 자들, 하나님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로부터 이렇게 억압을 받고 또 탈취를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힘이 없다 그래서 강한 자들에게 빼앗기고 압제당할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편에 서서 대신 싸우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3절에서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싸움을, 약한 자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빼앗는 자들과 싸우실 것이고, 또 목숨을 빼앗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반대로 강한 자 편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돌려 주실 것을 말씀하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목숨을 빼앗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빼앗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수명이 이때 생명이라고 번역한 네페시가 육체의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 다시 말해 육체의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들 편에 서시면, 그러면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말이죠. 배운 것도 없고 이래서 그냥 부당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인 억압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진짜 이렇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고 말이죠.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이 뺏어간 것을 되찾아서 갖다 주시고 또 반대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목숨을 뺏으셔서 강한 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부정이나 이런 불의가 있지 못하도록 하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보면 가면 갈수록 악이 더 기승을 부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성경의 이 말씀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중요한 사건에서 한 가지 그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해방시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폐물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대조 속에서 하나님이 약한 자 편을 드신다고 할 때 이것은 한 세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에게 탈취당한 약한 자의 재물이나 권리나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찾아주신다. 하지만 그것이 그 대에서 그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를 이어서 그 공동체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고, 또 반대로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함께 공동체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대표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약하고 곤고한 자라고 하는 그것이 결단코 불리하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니 뺏기건 내가 뺏겼는데 내 후손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이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나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약하더라도 당할 수 없고 강한 자가 되면 약한 자들에게서 뺏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나 또 이러한 불의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임을 알고 또한 이것이 나의 후손들에게 또한 공동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사랑 안에서 이해되어질 때 사실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여러분, 나의 억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억울함은 없습니다. 나의 억울함은 있지만 우리의 억울함은 없습니다. 나의 억울함과 내가 당한 이런 차별은 우리에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살아가는 삶과 우리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을 함께 인식할 때 하나님이 약한 자들과 곤고한 자들을 편드신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자들의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강한 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약하고 곤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한 자와 곤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삶을 살고 또한 자신이 당한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여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강하고 부유한 상태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셔야 될 싸움을 자신이 싸우는 것처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그런 힘과 권력을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줌으로써 오히려 곤고하고 약한 자의 처지에 서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싸움을 싸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주셨을 때 절대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권세하고 여러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졌기 때문에 더 약한 자가 되고 곤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환난을 인내함으로써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은 강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싸움을 싸워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약한 자로 살아가며 겪는 아픔과 고난, 그런 부당한 대우들이 우리를 위하여 복된 것임을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의 편에 서든 또 우리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도록 의탁하며 그저 이 세상의 약한 자들로 이 세상을 섬기며 구원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